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역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평안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또 피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만 이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또 신년주일 이렇게 3번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매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열심히 특별 세례기도 하면서 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오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그날이 바로 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볼록하게 무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서 그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 바위를 팠으니까 바위 동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그 무덤을 왕래할 수 있도록 아주 입구가 크게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파서 그곳에 가족들이 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무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다 같은 무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위에 판 무덤에 가족들이 다 장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고 그 출입하는 입구는 당연히 입구는 강도나 혹시 짐승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신이 훼손될까봐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할까봐 무덤 입구를 막았고 또 경비병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제자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간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할 때 우리가라는 표현 2절에 보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갔으면 내가라고 얘기하지 우리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알리러 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찾아갔었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께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은 3명이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살로메, 이 3 여인들이 예수님을 아침 일찍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고민과 문제는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무덤 입구를 누가 치워줄 것인가, 그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무덤 입구 앞에 도착하니까 입구는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본문에 보시면 하는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무덤을 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없는 상태. 이미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예수님께서 체험당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나마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그냥 남자 한두 명이 와서 치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정정이 한 20명 달라붙어야지 막을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돌이겠어요. 그러니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고 이미 다 흩어진 제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밤에 그럴 만한 제자들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움직일 만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꼭꼭 숨어버린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린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결과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훔쳐갈 거면 누가 거기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러 와가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벗기고 세마포를 수의잖아요. 수의를 벗기고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입혀서 데리고 가지.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이 입었던 그대로 그냥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쌌던 그대로, 그러면 쌓이는 데서 그대로 빠져나갔으니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것도 가지고 가야죠. 세마포와 수건은 범죄 현장에 여러분 증거물을 놔두고 가면 붙잡히잖아요. 범죄 현장에 증거물을 놔두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열린 무덤 그리고 수건과 해마포 이 점검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의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비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말했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던지 요한이 좀 더 달리길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구부려서 그냥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착해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놓아두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심을 확인하고 오늘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냥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열매가 열린다는 확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 죽음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왔다면 부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나서야 이 요한도 믿었다. 이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설마 하고 달려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믿었다는 것이죠. 열린 무덤 그리고 수건과 세마포 그 다음에 목격자들. 여러분 증거품과 증인이 있으면 그거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하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있고 목격자가 있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죠. 죽은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고 또 제자들은 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한 번에 보이셨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거짓말로 또 믿지 못하겠거든. 대다수가 살아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죽었지 대다수는 다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얘기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냥 영으로서 환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음식도 잡수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격자의 증언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이면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환영이고 귀신이면 어떻게 함께 만지라 하고 보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령한 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이 몸이 어떻게 그렇게 문도 안 열고 들어갔을까요? 신령한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도마의 대답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겁 많고 무서워서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아우성을 치든지 아니면 소리 호함을 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죽기 싫다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일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겸허히 겸손하게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히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승리.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더욱더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